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자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베푸시고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답고 복된 가정의 주님의 축복, 그 원리들을 생각할 때에 주님,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진정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부부가 서로 기뻐하며 또 자녀들을 주님의 영광으로 길러낼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 종에게 은혜 베푸셔서 말씀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1년 내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가정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1년 중에 한 달을 가정의 달로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나라가 또 우리 사회가 정한 특별한 기간이지요. 그동안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가정의 달이 되면은 이제 대개 아이들을 주제로 혹은 자녀 양육이나 혹은 여성들, 아내들 또 어머니에 연관된 주제로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남성 소외의 시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남자들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그렇지를 않아요. 성경은 가정의 중심이 남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은 남자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인도자며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책임이 중요하지만은 아버지의 책임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사람들은 어머니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지만은 아버지 없는 어머니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칭찬과 영광은 어머니에게 돌려드려도 괜찮아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시시비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남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들인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존귀와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자기 위치에서 남자답게 살아가게 될 그때에 우리의 아내들이 참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을 지키고 다스리게 하셨더랬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이 주님이 주신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고 있는데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혼자서 일하는 아담을 보시고 아담을 기뻐하셨을 뿐 아니라 아담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획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조력하는 사람이다. 그런 단순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않다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말씀을 했지만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말씀을 하시고 저를 위해서 이제 이 돕는 배필을 지으실 때에 이 돕는 배필은 사실은 부족한 남자를 온전하게 만드는 자 혹은 완성자다. 남자의 완성자로서 주님께서 여자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자가 아담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게 하시려고 아담의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 남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 많이 있었지만은 모든 사랑 중에 사랑, 그래서 이 남자의 그 마음 가장 중심 가까이에 있게 하도록, 그래서 남자로 하여금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주님께서 여자를 갈비뼈를 취해서 주님이 만드신 것이지요. 여러분, 남자가 혼자 있으면 좀 추해 보여요. 그렇죠? 남자가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윤 집사님 또 우리 강자매님이 지금 우리 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가 2019년 3월 3일 날 3월 첫 주에 우리가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만 그 전부터 준비할 때부터 2019년 1월 첫 주부터 지금 여기 2시간 이상 운전해서 인천에서 여기까지 토요일이면 내려오세요. 그리고 또 이제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돌아가십니다. 물론 집사님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싶지만은 사실 아들 때문이 아니라고는 말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왜? 혼자 있는 아들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거기 물론 보고 싶기도 하죠. 늘 같이 있고 싶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비로소 우리 부모님들이 안심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제는 이제 배필이 있으니까, 장가를 갔으니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한시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살기를, 이제는 두 사람이 아름답고 복되게 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 가정들이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은 행복한 가정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21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많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가정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정이 될 때에 개인이 아니고 우리가 가정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가정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들은 진정으로 행복하고 안정되고 우리 주님의 축복에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안정될 수 있고 남편이 아내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자녀들이 부모를 인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고 정말 안정되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고 정말 부모님들이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어 우리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남자 여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서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남자가 아내를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서 진정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행복을 추구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건 어떤 필요에 따라서 저절로 생긴 어떤 관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 속에서 살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시 읽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적 여자라 칭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남자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지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그 아내를 기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많은 이 성혼 선언식에, 결혼식에 마지막에 하는 성혼 선언의 문구죠. 그렇죠? 여기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첫 성혼 선언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혼 선언을 하셨더랬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19장에 5절과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선언을 따라서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고안하시고 이 결혼은 주님의 아이디어라는 것, 우리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아이디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주님은 결혼 생활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질서와 원리를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조직에 법칙과 규칙이 있는 게 그렇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바르게 운영되어지는 법칙과 규칙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고안하신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따라서 그 규칙을 따라서 가정이 운영되어질 때에 가정은 안정될 수 있고 거기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에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요. 모든 물건은 제작되어질 때, 만들어질 때에 용도를 위해서 제작되어지죠. 그리고 또 그 사용법이 함께, 여러분이 뭘 사게 되면 사용법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스마트폰 사셔가지고, 거기 사용법 자세히 읽어보신 분 계세요? 안 읽어봐요. 그렇죠? 그냥 가지고 와서 전화 걸고, 그냥 우리 아이들은 게임하고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최근에 사모님이 전에 사용하던 전화기가 스마트폰이 이제 부러졌어요. 깨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나를 구입을 했는데요. 전에 구입했던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대충 써왔지만은 지금 새로 구입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대충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결혼 생활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유익을 사람들이 다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함께 살지만은 함께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과 행복을 사람들이 다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것이 대부분의 결혼 생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행복하다,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혼자 살 자신이 없으니까 혹은 헤어지기가 두려워서 같이 살지만은 같이 산다고 하기가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별거 있는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대충 사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정말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주님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주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을 아름답게 복되게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부터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지척에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효가 심히 번성하리라.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 어떤 법칙으로 계명으로 율법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3주 동안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그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로부터 6장 9절까지 성경을 여러분 펴십시오. 그게 보게 되면 행복한 가정, 진정으로 풍성한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에베소서 5장 18절로부터 6장 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잠깐 펴고 함께 말씀을 보십니다. 5장 18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지금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 자신이 성령의 장애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 여기서도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19절에 말하기를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의 특징은 주님을 감사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남녀의 남편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이제 그 남편이 가정의 머리니까 이 남편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여자들은 남편의 말을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머리지만은 머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존중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그래서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는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서로 간에 그렇게 복종하고 양보하고 서로의 기쁨을 추구하고 서로를 이렇게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2절에 말하기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저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에 말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시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우리들에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아내들은 여기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이 순종하고 또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부부간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해서 주님이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를 않고 있어요. 6장에 이렇게 장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그 말씀이 다른 말씀으로 다른 차원의 다른 주제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고 피차 복종하게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만은 그 다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부모님께 공경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4절에는 말하기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부모들이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노엽게 한다는 건 상당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아이들이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로 인해서 정말 그 큰 좌절, 큰 갈등 속에 생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 삶 속에 있는 이중적인 모습들, 위선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이 아이들은 정의감에 불타는데 정말 공평하지 못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정말 이기적인 모습들 아이들로 하여금 노여워하게 된다. 이게 분노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살피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좌절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말하기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종들이 가정에 들어갑니까? 고대에 이 종들은 그 집의 식구였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 혈연 관계뿐만 아니고 거기에 그 집을 위해서 일하는 하인들, 이 종들까지도 이제 그 가정의 일부로서 식구들로서 주인에게 섬기를 때 단마음으로 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9절에 말하기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거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상전들은 다시 말하면은 이제 하인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하인들을 하인이라고 함부로 하대하지 말고 여기 공갈을 거쳐라. 그 두려움으로 그 사람들을 일하게 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들을 가족의 일부로서 내 안에 나의 상전이 하나님께 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정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면서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친절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남편이 남자답고 정말 남편이 남편 같고 그래서 모든 아내와 자녀들이 정말 안정되게 행복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자들의 역할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요,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배제하면은 가정의 제도가 파괴되고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오늘날 수많은 가정의 불화들, 어려움들, 갈등들, 우리들이 말하는 역기능 가정, 잘못되어진 가정들, 가정이 정말 안식처가 아니고 전쟁터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들을 주위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배제하게 되면은 남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몰아내버리게 되면은 남는 것은 자기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애초부터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천사로 지으셨지만은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어서 천사들 중에 천사,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가 이 하나님이 주신 큰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더랬어요.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더랬어요. 여자에게 와서 했던 유혹, 똑같은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말하기를 그건 아니고 우리가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뱀이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로 보고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야. 죽기 때문에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너희 스스로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그 못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하는 갈등이 뭡니까?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갈등은 내가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내 고집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가 주장하는 것을 내가 관철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항상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 보십시오. 큰 걸로 안 싸워요. 그렇잖아요. 부부싸움만 보게 되면 큰 걸로 싸우지 않아요. 작은 것 가지고 거기에서 내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것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결혼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어떤 이상, 이 핑크빛 이상을 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 핑크빛 이상은 되게 보면은 자기 중심입니다. 남자들은 결혼하게 되면 아내가 자기를 기쁘게 해줄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결혼해서 내 아내를 기쁘게 해야지.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 혹시 계세요? 여자들이 결혼하게 되면은 남자가 나만 위해서 살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친구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될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갈등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우리들이 눈물을 흘리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그 현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자세하게 이 말씀을 다 설명드리기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대충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제 1장 18절부터 32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진노하신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주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편지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그런 것들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냥 아는 거.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보여주셨다고,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고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똑똑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를 보면은 피조물을 보게 되면은 창조주를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여러분, 선과 악을 알기를 원했더라서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옳고 그런 것을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판단한 기준을 따라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서 미련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그 빈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도덕적인 문란함이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서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들이 깨어집니다. 남자가 한 여성으로 만족하지를 않아요. 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성을 욕된 것으로 만들어서 이용하고 팔고 사고 자기 욕구의 만족의 도구로 그렇게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가 이제 거기 창궐하게 되고 폭력과 불의, 그게 그 다음에 말하기를 여기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다시 말하면 이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마음, 타락해버린 마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온갖 사회악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 있는 거예요. 왜 가정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눈물과 상처 속에서 사람들이 괴로워하게 되고,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유린하게 되고,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오늘날과 같은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온갖 위선들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자기 위선은 인정하지 않고 그것은 합리화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자기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제일 고통하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들, 여자들이 고통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의 보호를 받고 안정을 얻어야 될 여성들이 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남자들이 남자답지 못해서 그래. 남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입니다. 연약하잖아요. 아이들은 가진 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너무나 많은 가정에 남자들이 이기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아내를 버리고 자녀들을 버려버립니다. 물론 그 모든 책임이 남자에게만 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들이 이혼하게 되면 그 다음에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까 또 재혼을 하죠. 그냥 미국에는요, 엄마가 여럿 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왜? 아버지가 엄마하고 이혼을 하고 다른 여성하고 결혼하니까 그 사람이 또 엄마가 되었어요. 그 사람하고 또 이혼하고 또 다른 여자를 찾아서 또 결혼하니까 또 아이에게 또 엄마가 또 생깁니다. 엄마가 여럿 되는 아이들, 아버지가 여럿 되는 아이들. 그런데 엄마 아빠가 결혼할 때마다 새로운 자녀들이 있어요. 씨가 다른 자녀들이 있고 배가 다른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전혀 상관이 없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피도 섞이지 않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사회 속에서 정말 제대로 바른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에게서부터 남자애들이 배우지 못합니다. 어머니에게서부터 남자를 딸들이 배우지를 못해요. 남자애들이 어머니에게서부터 아버지를 배우지를 못해요. 왜?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으니까. 성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이성에 대한 두려움, 알지를 못하는, 이해가 안 되니까 결혼 자체를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빨리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행복한 가정은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결혼에 대한 모든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주님을 믿고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이제는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장 지존한, 가장 존귀한 피조물인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가치와 행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것을 찾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푸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정말 이 고상한, 성숙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의 행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제정하신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믿어야 돼요. 결혼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결혼에 주님께서 원리를 세우셨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결혼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평안케 하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믿고 결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신뢰가 있으니까 그 남자에 대해서 혹은 여자에 대해서 신뢰가 있으니까 우리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가 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이 변했다. 그런 말 하죠?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한 그 사람이 맞나?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안 이랬는데 전혀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믿음이 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정이 깨어지기 전에 서로에 대한 믿음이 먼저 깨어지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격 탓을 해요. 성격 탓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마치 원인인 것처럼 아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고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고 그 신뢰 관계가 깨어지지만 않으면은 그 가정은 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서로를 신뢰해야 되지만 거기에 한 가지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그 다음에 삼겹줄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삼겹줄입니까? 부부간에 무슨 삼겹줄이요? 자녀? 아니고 우리 주님이 거기에 개입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있으면 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 가운데서 정말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가정의 행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만드실 때, 제정하실 때 주님이 의도하셨고 주님이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움, 그 풍성함, 그 존귀한 기쁨, 주님께서 그 안에서 마련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배제되어진 결혼은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혼은 결국은 비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결혼 생활을 하십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삶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믿으면서 살아가십시다. 말씀대로, 말씀이 가르치시는 교훈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아내가 남편을 믿을 수가 있고 남편이 아내를 믿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정말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인격들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은 충만한 가정, 풍성한 가정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